후회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토마스 하디의 소설 캐스터 프리즈의 읍장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인간은 이제 후회를 집요하게 응시하는데 일자리를 잃고 아내와 다툰 겁니다. 그런 주인공 헨처드는 만취하게 되고 결국 후회할 짓을 저지릅니다. 술집 여주인의 농간에 아내를 경매에 붙여 오기니의 뱃사람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격분한 아내는 헨처드의 얼굴에 결혼 반지를 던지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그냥 뱃사람을 따라 나섭니다. 이후 헨처드는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금주하고 이제 성실하게 부와 명예를 쌓으면서 캐스터 브리지의 읍장까지 되는데 18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서 떠났던 아내가 돌아옵니다. 둘은 결국 재결합에 성공했지만 그러다가 또 얼마 후 아내가 데리고 온 딸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 바로 그 뱃사람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후회할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후회라는 감정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회를 받아들임으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후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후회는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말씀을 하곤 하는데 사무엘서 15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사무엘서 15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모두 3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7번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나머지 9번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후회에 관해 말씀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그럼 우리처럼 후회하시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역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잘못을 반성하셔야 되고 개선하셔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후회는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해를 돕고자 하나님을 사람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고 손이 있는 분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질투를 느끼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에 손이나 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고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후회는 신인 동용적 표현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 역시도 우리처럼 실수를 하거나 예측치 못하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후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후회가 나온 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전개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잘못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후회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후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 후회는요, 인류의 죄악을 끊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의 서곡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면 인간은 죄악 중에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시되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후회는 늘 새로운 역사의 서곡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가 언급될 때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회가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다윗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폐위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슬퍼하죠. 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연민이 없었겠습니까? 한때는 둘이 밤을 새우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이 어느 날부터 점점 이방왕처럼 되는 겁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솔한 서원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과 짐승을 살려오죠. 그럴 때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한 인간적 연민 때문에 슬퍼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을 택하여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리. 이리하여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압은 이새의 맏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용모가 굉장히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관상을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엘리압의 용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 대해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붓도록 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자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외모, 곧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모에 현혹되어 살아가죠. 또 겉모습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힘을 씁니다. 또 뭐 값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기를 즐거워하죠. 여러분, 명품이란 본래 사치품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럭셔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이 해외의 그 유명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그 사치품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부정적 의미를 좀 줄이고 이 제품에 대한 좀 신뢰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사치품이라는 말 대신에 명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품이라는 말이 사실은 본래는 사치품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치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과시를 위함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만족 때문입니다. 왜 명품을 소비하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제품을 잘 만들었어도 이게 자기 과시가 안 되면 여러분,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수차례 가격을 올렸던 모 명품 브랜드에서 또다시 가격을 올린다고 하죠. 올해 이미 1월과 3월에 두 차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표면적 이유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들이 제품값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 초고가 전략을 구사해서 아무나 그 물건을 못 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다 그 물건을 들고 다니면 이게 명품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살 수 있으면 이게 명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은 물적재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TV나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TV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고요, TV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명품은 그렇지 않아요. 명품은 위치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품 가격이 내려가면 이 명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사지 않아요. 명품은 허영심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명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명품이 고객을 고르는 그런 전략도 구사합니다. 명품 시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스위스의 파텍 필립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시계인데 이게 하나의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고가의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요, 수억 원이 있어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파텍 필립이라는 손목시계를 사려면
그동안 자신이 소유했던 시계의 이력에 대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차고 다녔던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그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적어내야 되고요. 심지어는 면접까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손님을 골라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도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까닭은 사람은 외모를 주목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왜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 차가 그렇게 승차감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좋아서 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문짝이 잘 맞으면 마세라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그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가 바로 마세라티인데, 이 이탈리아 자동차는 이 독일 차에 비해서 기술적 완벽함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짝이 또 간혹 잘 안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마세라티라는 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이 차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와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좋아서 이 명품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며야 될 것은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품위와 고결함이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둘째요, 우리는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51편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 뜻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란 무슨 말인가?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간혹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오용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의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가 무슨 종교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동성애는 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네가 동성애를 하든 네가 뭐를 하든 전혀 상관없고 네 마음만 바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네가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네 중심이 바르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TV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 녹지 않는 얼음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 여러분, 이건 불로초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거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동성애를 행해도 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11조 생활 안 해도 괜찮다? 헌금이 중요한 거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위가 룸살롱을 다닐지라도 중심만 바르면 돼. 룸살롱 다니면 어때? 네 마음만 바르면 돼. 중심만 바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어줄지라도 네 중심만 바르면 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로 우리의 불순종을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로 우리의 게으름을 무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로 우리의 인색함을 무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울 거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럴 때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후회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인동용적 표현으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건설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를 세우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을 보고 취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진실함.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오늘도 어떻게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